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참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 이는 그들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한 가지인 것은 맞으나 형통을 항상 물질과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통은 바리새인들로서는 설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라지도 않겠지요. 예수님은 재물을 세상에 속한 것으로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엄격한 율법 준수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유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주머니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헌금함에 던져놓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죠.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재물과 부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의에 빠져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돈이 많고 적음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물욕을 하나님의 복으로 둔갑시켜서 스스로를 높이는 위선적인 모습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는 예수님의 때이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며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사해지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칫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아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율법의 한 획이라고 번역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 혹은 히브리 알파벳의 어느 한 획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에게 해당 단어를 어떻게 읽는 것이 옳게 읽는 것인지 표시해주는 부가적인 표식을 가리키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사소한 표식 같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도 아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힌트를 주는 표시에 불과하지만 그것 하나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원하지요. 이에 반해 천지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발생과 변화와 소멸의 과정을 피할 수 없는 일시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천지가 감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한 가지 사례를 언급하심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고 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억지로 한 몸을 찢어 나눠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결혼했던 그런 행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명시적인 율법의 요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은 여성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너희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여인을 집에 가두듯이 두고 여러 가지로 부당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기 위하여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에 있으니까 나는 율법대로 행한다 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정신을 잊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으로도 부족하셨던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의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마땅히 돌봤어야 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조차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불리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행선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마땅하지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여 거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 자기 가족들이 지금 자기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 말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리고 잠깐 건너뛰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구약 성경의 핵심인 율법을 가리키죠. 즉 율법을 이미 알고 있으니 율법대로 행한다면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 지옥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권면할지라도 그 권면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신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곧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지옥에 올 일이 없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의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조차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 역시 비록 율법은 지키나 그 정신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정신인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죠. 참으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를 자랑했고 스스로 옳다 했으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15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아무리 우겨댄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여러 복 중에 한 가지이죠. 그러나 모든 복이 물질의 풍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복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일지라도 2렙돈 남은 마지막 전 재산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던가요? 부자였던 청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던가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서 친구를 사귀어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2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정신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율법은 구약시대의 유물로서 신약시대에는 화석처럼 이미 죽은 것이라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했은즉 율법 역시 신약시대에도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지침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율법으로 스스로를 옥죄어서 자유를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도 율법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 얻은 사람에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강령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에 합당하게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많은 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제의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정신을 따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부분은 그저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지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위선적인 모습이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계속되는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도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따라 우리에게 순종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재물을 섬기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위선적인 모습이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극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재 결정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참 일상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라도 반드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게 하셔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오늘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신방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할 때마다 그 가정에 꼭 맞는 말씀으로써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